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세상은 지나가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볼륨 조금 내려주세요. 요한일서는 그냥 있는 다른 서신과는 달리 빛과 또 사귐, 계명, 사랑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똑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비빔밥 할 때 재료는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비냐에 따라서 무슨 고추장맛 비빔밥도 되고 해물 비빔밥도 되는 것처럼 1장에서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 4장, 5장까지 해서 조금씩 주제를 달리해가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반복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런 단어들과 컨셉들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좀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각각은 빛과 진리, 하나님 다 같은 얘기라 그랬어요. 빛은 환한 것이고 그곳엔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인 것이고 죄인 것이고 마귀인 것이죠. 이 하나님과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 사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기뻐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둠에 있는 사람은 계명을 싫어하겠고 순종하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되면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이 있는 거고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볼 때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 이게 위로 하나님과 사랑인지 형제와의 사랑인지를 판별하게 하면서 읽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2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가질 질문이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 빛을 가졌다면, 그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2장은 좀 분량이 길기 때문에 전체를 읽지 말고 끊어서 읽으면서 곧바로 이제 한 절씩 묵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번갈아 읽으시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1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장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이것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설 때 우리가 큰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겠지만 우리에게는 믿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줄 만한 대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애드보케이트, 영어로 말하면 변호사가 될 테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이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누구죠?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파라클레이토스를 성령님, 보혜사라고 말을 합니다. 보혜사가 이제 은혜를 보충해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러 간다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라 말했어요.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파라클레이톤, 보혜사, 이분은 성령님만 되시는구나 봤더니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또 도우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죠.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셨을 때 우리가 당황할 때 또 도와주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특별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대언자, 변호사가 되신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해결하시는 화목제물이셨다.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빛 가운데 나왔으니 이제 다시금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목사님 핸드폰을 밖에다 좀 갖다 주세요. 젊은 목사님은 이제 젊은 음악을 하게 되죠. 요한일서를 볼 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보면 혼동이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 나오는 단어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이 말했고, 빛 가운데 나오라 그랬고, 탭조 붙어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말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 그랬고,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용서했으니까,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은 옆으로도 가죠. 그런 사람은 형제도 사랑을 해요. 그러니 천국에 가게 되는 게 확실하겠죠? 영생을 천국에 가서도 또 이 땅에서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죠. 생명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 생명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 나갑니다.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되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빛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용서를 받았는지, 사귐이 있는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색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삼 절에 보면 어떻게 되지? 다시 한번 읽으시죠.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그를 안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뜻이죠. 그를 안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말씀이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아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안다. 맨 밑에 보면 5절에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고 이로써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자녀인지 아는 방법은 그가 계명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가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계명을 기꺼이 순종하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기 싫어하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난 장로님 된 지가 벌써 10년째거든요. 나는 교회 나온 지가 벌써 30년, 50년, 4대째 크리스찬이거든요. 그건 증명할 방법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는 계명을 지키느냐로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늘 손가락질 받고 더러운 일을 하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혼란케 만들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저런 짓을 하냐.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헷갈린다. 그렇게 헷갈림을 혼란을 주는 사람 자체는 벌써 빛 가운데 있지 않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혹시 예외는 있지 않을까? 지금 잘못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마세요. 요한복음 1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아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지 이퀄이 되는 것이지 그래도 혹시 예외는 있지 않을까? 자꾸 그 예외를 찾지 말자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이 된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
자기는 구원이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그건 뻥이다. 이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가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십시오. 혹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전혀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오래되고 옛날부터 말했던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말이 지금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낯설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하던 말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은 율법을 기쁘게 행하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라며,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행하고는 것이 아들의 자세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은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말하는 것이다. 참빛이 벌써 비쳤으면 당연히 빛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반대로 거슬려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면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범죄하고 형제 미워하고 나쁜 짓하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사람은 빛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일본에 보면 칸이 두 개죠.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죠. 믿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만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맥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도둑질하고, 근데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이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빛에 있어요. 이 공식은 너무나도 쉬운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뉴스를 보면 헷갈려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둠의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반드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과 자격지심과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무소유인지, 한번 무소유 아니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지,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말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지금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세 개 말을 했죠. 또 밑에 가면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14절부터 계속 읽읍시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비들아, 아이야,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서는 표현에 의하면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한다는 뜻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결국은 반복한다는 뜻은 앞에 자녀들인지 뒤에 아비들인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13절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알았다는 말과 용서받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14절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말씀이 너희한테 있다. 그럼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지금 다 이게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테슬라 주식이 올라가든지 비트코인이 뭐 얼마가 되든지 간에 계속 우리 마음이 동요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거 사랑하면 안 되지. 대신 우리 불교 스님처럼 무소유로 가야지. 그런데 우리는 소유하는 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 늘 죄책감이 있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가지는 건 더 많죠. 어떡하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인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애착 인형이 있고 뭔가 갖고 싶은 게 있고 돌보는 뭐가 있는데 이걸 사랑하면 죄인가? 늘 이런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폰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폰을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폰을 보는 아이야. 나를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재물을 탐하고 막 이럴까봐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왜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16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정욕과 눈으로 보고 정욕과 이 생에서 나 이거 가졌다는 자랑이 나온 것이고 아버지께로 나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세상 자랑이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아무리 갖고 싶어도 좀 있으면 다 이거 내가 별것도 아닌데 지나가 버리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랑하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그게 요때만이지 나중에 80살 됐을 때도 기쁠 것 같아요? 안 기뻐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자랑이에요.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사랑했던 것들이 다 놓게 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헛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게 하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지나갈 것들을 막 애착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영원히 거하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일을 해야지 지금 흩날릴 거, 없어질 거, 그거 애착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사라질 걸 갖다가 애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것들은 다 날아간다.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이 아니고 뭐죠?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영원히 거한다 그래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남는 것은 질문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은 뭐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 율법을 나는 지킨다라고 말하고 세상 걸 많이 갖추는 범죄하는 사람들은 나를 알아가지만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영원히 하나님의 뜻, 영원히 있게 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남게 된다. 다시 한번 또 질문 들어갑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남을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고 좀 읽으세요. 하나님 뜻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뜻을 외워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그 사람은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배웠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남는다. 그것이 영원히 남는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또 다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불글 적자가 아니에요. 대적할 적자, 반대 적군 적자예요. 엔타이 크라이스트예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러면 종말하면서 야, 이 지구 종말 전에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사람들을 꿰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을 주는 나쁜 무서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 오멘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잘못 우리를 오도하는데 도대체 적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인가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지금은 말세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옛날부터 이제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계속 들었지 않느냐? 지금부터 있다. 근데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2000년 지난데도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중간에 보면 19절에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 안에 거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이 빛 가운데 있지 않으니 어둠에 있던 사람들로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20절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크리스찬이 그래도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걸 해야지. 그 정도는 괜찮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어둠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들을 시인을 해요.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안에 계속 머물러라.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미혹하고 힘들게 해도 너희들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아들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아까부터 했던 말을 이제 좀 더 요약하게 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고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22절 보면 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랬고 그 율법을 싫어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 안에 거해야 된다. 25절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더라. 우리 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그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그냥 무서운 뿔 달린 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죄사함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자고, 효과 없는 자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깨요. 우리 너 같이 가자. 교회 다녀. 그래, 교회 저걸 둬. 할 건 해. 하지만 그러면서 범죄하자.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행하자. 그래도 괜찮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몰라요. 안다고 말은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떠들릴 수 있지만 진정으로 몰라요. 사귐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온갖 부귀영화와 존경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반대로 참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진리 가운데 있고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를 진정으로 받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한 푼이라도 하나님의 일단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의 그 용서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아요.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요. 이것이 참신자와 대비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중에도 있어요. 우리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를 꿰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때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려서 하고 너희들은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주 안에 거합니까? 자꾸 꿰입니다. 자꾸 현혹됩니다. 이 교회 안에와 교회 밖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꿰고 있습니다. 자꾸 흩어지게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한번 빛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빛 가운데 머물러서 끝까지 있을 수 있느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건다는 건 기름 부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임하심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역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다 가르치시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는 곳으로 가게 하니까 우리는 그 주 안에 거하면 돼요. 옆에서 자꾸 꿰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 거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주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간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영혼의 운명이에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누구나 다 떨어요. 특별히 누가 떨까요? 죄 지은 사람이 떨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던 사람이 떨어요. 지금까지 겉으로야 어떻든 간에 속으로 다 어둠 속에 살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람의 눈을 속였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덜덜덜 영혼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떨고 싶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평안하게 서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해놓고 죽기 5분 전에 딱 회개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구원받고 좋겠네. 그런데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빛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어둠에 있는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어둠의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았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까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천국에서 만날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 드디어 왔군요. 담대하게 주님 다시 돌아왔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부끄러워요. 떨려요. 이 말을 그대로 요한이 계속 쓰는 것은 너희 형제들은 도무지 현혹받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빛 가운데 계속 거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비록 우리 이런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님 제가 왔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렸던 사람들은 의롭게 행하고 있었고, 그렇게 의롭게 행하면서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다. 스스로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담대히 살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요한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강조하는 것들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많지만 특별히 반복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6절로 넘어갑시다. 맨 밑에 줄 같이 읽읍시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흩어지지 않고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 뜻을 봤을 때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된다.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고백하는 자마다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에서 배운 자만이 아닙니다. 세미나를 다니면서 수료증을 받은 사람마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에게서 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도 말로만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지셨어요. 교회 안에도. 행하지는 않고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불법 안에 계속 거하고 주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기독교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경고하고 너희 안에도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어떤 강조점이 달라지겠죠. 종교개혁 때는 행함보다 믿음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세 때 하도 행함과 공적을 쌓고 선행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는 데 도움이 될 거 포인트 얻는 것처럼 적립하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믿음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믿음 구원 이신층이 강조를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1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행함을 강조하면서 요한일서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교회 안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라고 나는 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어둠에 속하는 행동은 어둠인데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니 그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로 하면 혼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일서를 받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만 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읽는다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뜻을 행하는 사람,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난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옛날에 100년 전에, 150년 전에 한국에는 기독교의 기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고통을 받는 동안에 한 명, 두 명씩 크리스찬이 생겨났어요. 그때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초창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러 면에서 검증이 된 그런 신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패션이 되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어쩌면 사업이 유리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반편으로 되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탕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성경을 끼고 감옥에 가면서 또 회개하고 나오지 당당하게 그렇게 들어가요. 아직도 어둠이 있는 것이구나. 저 사람은 들어가기 전에도 어둠이었고 지금 거의 감옥에서 하는 행동도 어둠이구나. 그럴 때마다 참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지는데 생각을 정리를 잘하세요. 처음부터 어둠에 속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율법을, 계명을 지키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형제부터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부터 다르다. 왜냐하면 행하는 사람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너가 내게서 났느냐? 그 행동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몇 월 며칠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막 뜨거워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면 내가 주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되고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심을 받은 여러분, 이것은 언제 한번 그저 예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 한번 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피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고 자기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참여하는 자세가 바로 빛 가운데 나왔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안에서 작은 손을 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주님 빛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러한 몸부림이 있을 때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지요.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요. 그리고 늘 넘어지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우리 속에 중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따라갈까? 이 작은 발로 어떻게 아장아장 걸으면서라도 따라갈까? 노력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너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실 것이며 점점점 큰 걸음으로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보혜사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다고 하신 주님, 그리고 빛 가운데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알고 있지만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그 뜻을 다 준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여전히 미워하기 잘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있으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하다가도 실수해버리고 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용서함에 감격한 그 자녀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오니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끝까지 더 굳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처럼 그렇게 주님 따라가려 하오니 저희들의 선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를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제 한 주간도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